주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 창조주 손길을 느끼면서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도 마음으로 그려보는 이 아침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손길에 닿을 때 우리가 항상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온 마음, 온 구석구석까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하옵나이다.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 삼아 진심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집에 남자는 남편뿐입니다. 우르르 남자 형제들끼리 자란 남편이 여자들의 세계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따금씩 남편이 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딸들, 나 정말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아이를 키울 때는 체력이 2배 필요하고요. 여자아이를 키울 때는 정신력이 2배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벌써 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딸들에게서 보여지는 복잡 다양한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딸들이 사춘기라도 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요. 혹여라도 사춘기에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들의 마음에 특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 가운데서도요. 사춘기 아들과 꼭 닮은 그런 선지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불쌍한 가엾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 아주 눈물로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였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만 있으면 재미가 없을까 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말 안 듣는 선지자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항도 하고요, 도망도 치고요,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하고 하나님께 신경질도 내보고요, 화도 내고, 그리고 그냥 바닥에 들어 눕는 아이처럼 그렇게 들어 누워버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름은 요나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고달픈 삶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위치 자체가 사실은 너무 힘든 자리이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항상 너무 바른 말만 하고 너무 옳은 얘기만 하고 하면 물론 한두 번은 좋지만 가끔 갑갑해지잖아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항상 좋은 말씀, 격려하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만 전하는 게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바른 길로 가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이거든요. 이런 선지자가 백성의 입장에서는 늘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이고요.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핍박당하거나 아니면 제거될 위협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조금 더 까다로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외치라는 그런 명을 받은 것입니다. 니느웨가 어디인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삼켜버리고 종속국가로 전락시켜버린 원수의 나라인 셈입니다. 그런 원수국가의 도시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 떨어진 것이지요. 이제 그것을 가서 전하는 역할이 요나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임무가 왜 요나에게 고달픈 임무가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으면 그냥 조용히 망하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요나를 불러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고는 경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심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로 하여금 이를 경고하고 알리라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즉 요나의 임무는 결국 니느웨가 자신이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거나 철회되도록 만드는 것이 요나의 임무인 것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니 괴롭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으면 좋을 그런 나라이고 그런 성읍인데 자기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일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에게는 나라를 빼앗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면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포로로 붙잡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혹 자신의 어미와 동생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난민이 되어버렸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들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을 목도하였을 수도 있고요. 지배계급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백성들이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숱한 경험들, 그 경험들이 가슴에 켜켜이 쌓였을지 모릅니다. 그의 가슴에 남은 많은 상처와 멍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반항하는 선지자라고 쉽게 말해버리기에는 너무 큰 무게의 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 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의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잡아 탑니다. 기왕이면 아주 멀리 니느웨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딱 시기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배는 뱃길도 더 멀고요. 그리고 뱃삭도 훨씬 더 비쌉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이 딱 원하는 그곳에 갈 배가 마침 기다려주고 있으니 쾌재를 부르면서 올라탔을 것입니다. 비싼 뱃삭도 아까울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출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선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멀리 거꾸로 달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선지자의 반항,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이쯤 되면 요나를 읽어가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지 다시 궁금해집니다. 선지자가 왜 이래? 하고 혀를 끌끌 차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안타까워서 자식 보는 심정처럼 안타까워서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요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어서 그 비싼 뱃삭도 대신 지불해주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읽으면서 저는 요나의 방황이 단지 사춘기 아이의 반항이 아닌 나이가 적던 많던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황하는 우리의 방황과도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따금씩 만나는 분들 가운데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셔요. 교회 가자고 하는 엄마 말이 싫어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기 싫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 너무 뻔해 보여서 반항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망하는 길인데 성경의 말씀은 늘 저주라고 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참고 견디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지루하고 고루해 보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한 푼이라도 더 지혜롭게 투자하는 법, 저축하는 법에 대해서, 재산을 불리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야단법석인데 교회에서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드리고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그 괴리감이 너무 깊고 커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반항심이 더 들기 쉽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이유는 정말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향의 배를 잡아타는 이유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에게까지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민족주의적 분개심과 배타심으로 하나님의 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려거든 저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하세요 라는 심정인 것처럼 멀리 다른 방향으로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계획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시편 139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올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든지 쫓아오신다라고 하는 스토커처럼 쫓아오셔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바다 끝이든 저 음부의 세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이의 노래인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혹은 잘했을지라도 우리가 못났을지라도 우리가 잘났을지라도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깊은 신뢰의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으로 인해서 요나가 탄 배가 부서지고 뒤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련한 뱃사람들도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 실은 짐들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배 밑창에 내려가서 태평하게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잠이지요. 해야 하는 것, 지금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는 잠입니다. 결국 뱃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이 풍랑의 원인이 바로 요나 때문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한 번에 참 많이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들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의 질문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이 질문은 단순히 요나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 배를 탔으며 이름이 뭔지 고향이 무언지를 어딘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이것은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창세기 2장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 에덴 동산이 너무 크고 숲이 우거져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신 이 질문은 당신의 손으로 손수 지으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향하여서 내가 만든 사람 아담아, 네 영혼이 너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존재의 물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어느 순간을 맞이하여서 지금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가고 싶은 방향으로 살아오고 선택한 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때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때라도 주님께서 불러 세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서 오고 있느냐? 존재를 향해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때로 우리가 세운 계획이 어그러지는 순간을 통하여서 들려지기도 하고요. 혹은 실패의 경험을,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서 들려지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낯선 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들려집니다. 요나로서는 지금 벳사람,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멈춰 서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던 길의 방향을 멈춰 세우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디로 가고 있었던 길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설령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는 그런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작은 업적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리차드 로어라고 하는 신부가 분명하게 아주 간결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부가 무엇일까? 성경의 전부가 말하는 것은 결국 어쩌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바로 우리 정체성을 찾게 하는 그 일이 성경이 하는 전부가 아닌가, 그런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하나님에게로 이식시키고 작은 자아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자아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계시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오늘부터 저는 3주간의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같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콜링은 과거의 요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 우리 자신의 삶에서 있었던 한순간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가던 길을 불러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만 들려지는 음성이 결코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위치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르고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 존재의 깊은 심연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현존 앞에 세워두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홀로 생명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결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 니느웨도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그 메시지가 중심 메시지가 아니라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는 요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방황하는 요나의 마음을 면밀히 바라봐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끝없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두시려고 붙드시고 그리고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끔찍하신 사랑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도망쳐서 살 때만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방황의 순간을 주님과 나누는 거룩한 대화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디서 오는 길이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이 작은 음성에 귀 기울여 살 때에 그 시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태초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은혜의 때로 하나님께서 접붙이시려고 하는 은혜의 순간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콜링, 그 음성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서시고 주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동력 너머로 날아오를지라도 바다 끝에 머무를지라도 주님이 거기서도 함께 계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요나같이 방황하여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고 방황하는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나누는 거룩한 대화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소명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 대화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